네, 사무엘하 강의 오늘 29번째입니다. 저희 집에는 이제 TV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목양실에 내려와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을 보는데 뭐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뭐 위로의 전문을 보냈다 뭐 이런 말들이 있고 무슨 일인가라고 봤더니 너무도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정말 크게 났습니다. 아무쪼록 사고가 잘 수습이 되고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잘 수습이 되고 아무쪼록 부상자들이 잘 치료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무엘하 11장은 오늘 이런 좀 아픈 일이 있는 것처럼 참 가슴 아픈 장면, 다윗의 범죄 이야기입니다.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고 이런 내용을 주제를 다루기에는 좀 내키지 않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기 때문에 또 그냥 넘길 수는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 위력에 의한 왕이니까요. 위력에 의한 강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다윗의 성범죄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이것은 드러난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의 열매가 맺히도록 했던 그 조건들, 토양, 환경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결과가 있고 그리고 그 결과를 초래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죠. 원인이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제가 몇 마디 했다고 눈을 감습니까? 눈을 딱 뜨시고 음미하지 마시고 말씀을 잘 저를 보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에 드러난 결과가 있다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를 만들어낸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 때에는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만 다윗이 나중에 이 죄를 회개할 때 시편 51편에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못하고 그가 그만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면 그냥 다윗인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버린 다윗인 것입니다. 더욱이 문제는 그가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맘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자유와 그런 힘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런 상태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방황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나라가 전쟁 중인데요. 왕이 그 전쟁에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안정된 군사력과 그런 통치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영적으로 잠이 든 겁니다.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최선은 뭔가 사고치지 않는 거죠. 그냥 자면 다행인 것입니다. 다윗이 잤어요. 계속 잤어야 되는데 고마 자고 일어나가지고 결국 깨어나서는 옥상을 거닐다가 사고를 치게 되죠.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은 그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몰라서 길을 잃어버린 방황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뭐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목자로 세워주셨는가? 그걸 잃어버리니까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런데 힘과 자유와 시간이 있는데 이걸 어디에 쓸지를 몰라가지고요 방황해버린 결과인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범죄입니다. 오늘 그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뭘 해야 하는지,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어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마음은 공허한데, 외롭기도 한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때는 둘 중 하나죠. 그냥 그렇게 방황을 하든가 아니면 방황하다가 죄를 짓든가. 최선이 이제 그냥 방황하는 거죠. 죄 안 지으면 다행인 거. 좀 심심해서 좀 참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라는 결과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좋을 대로 해버린, 그렇게 살게 되어버린 오늘 본문에 이런 다윗,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원인과 그런 토양을 함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토양은 목적과 방향을 상실해 버린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방황이라고 제가 한번 정의해 봅니다. 원래 오늘 할로윈 데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자연스럽게 좀 전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사고가 나니까 그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그분들의 또 죽음을 제가 혹여 모독해서는 안 되겠죠.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할로윈 데이가 올 때마다 마음에 안타까움과 답답함은 있습니다.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내면 거기서도 행사를 해요. 그래서 저희는 할로윈 데이가 되면 애들을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심심해할까 싶습니다. 참 즐거운 일이 참으로 없구나. 그들은 이제 즐기는 건데요. 근데 왜 이렇게 심심해할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영혼 구원에 대한 구령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과 소원에 대한 마음이 없이 살아가면요, 예수 믿고도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채, 그러니까 방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라도 그렇게 되어버리면 신자라도 그의 최선은 잠자는 거죠. 죄 안 짓는 것이 그냥 최선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 신자는 여전히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되죠. 근데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데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잘 채워지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그렇게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허하고 심심하고 방황하게 되죠. 그런 신자들의 믿음의 동기는 주로 염려와 불안, 두려움, 고난, 이런 것들입니다. 그건 이제 꼭 기독교만이 아니라 세상 종교의 보편적인 이유들, 종교를 찾는 이유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 안에 있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뭐냐? 세상에 있는 여러 조건들이죠. 세상에 있는 여러 조건들이 좀 좋은 조건으로 내가 갖추게 되면, 이런 염려, 불안, 두려움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것이 직장 아니겠어요? 좋은 직장, 좋은 직업, 연봉, 혹은 결혼, 그런 조건을 채우면 좀 낫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조건을 채우려 할 때에 신의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신앙생활 간절히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이 좋아하는 것,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경현 집사님 함께 찬양하며, 그죠?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하며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소원이 되어야만 여러분, 우리가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소원을 이루고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참 인생이라는 게 의미가 있구나, 가치가 있구나, 살아갈 맛이 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신앙이 되고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카드 돌려막기라는 말을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혹 그렇다면 그러지 마시고 그런 인생을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카드 값을 막아야 되는데 카드 빚을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카드로 또 다른 카드 빚으로 이제 카드 값을 막고 있는 거죠. 오늘 다윗은요 꼭 카드 돌려막기처럼 죄 돌려막기를 합니다. 이미 저지른 죄를 해결하고자 또 다른 더 심한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되죠. 밧세바와 이미 간음을 하였는데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5절 같이 볼까요? 본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얼마 뒤에 그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아멘. 왜 밧세바를 그냥 다윗이 강간한 것이 아니라 이 둘이 간음했다라고 성경의 학자들이 보냐면 사실은 5절에서도 그렇습니다. 70인역을 직역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5절이 저예요. 저 임신했어요. 그렇다라는 거죠. 이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저예요. 저 임신했어요. 그대로 이제 본문은 이렇게 저질러 놓은 그리고 이렇게 임신해 버린 이 문제에 대해서 다윗 왕이 해결해 가는 과정입니다. 군대 사령관 요압에게 명령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기한토록 합니다. 돌아오도록 하죠. 그래서 집에서 쉬도록 아내인 밧세바와 동침하게 해서 이미 임신한 이 아기가 다윗의 애가 아니라 자기 남편의 애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은폐하려고 한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6절부터 12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실패합니다. 우리아가 협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실패로 돌아갑니다. 우리 본문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다윗은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원정길에서 돌아왔는데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는지를 우리아에게 물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우리아는 너 집에 가서 하룻밤 잘 쉬어라. 얼마나 수고가 많았냐. 왕이 그렇게 배려해주고 사실은 명령했는데 우리아는 그의 집에 가지 않고 그 왕궁의 문간에서 그야말로 노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장터에 있는 나의 상관인 요압 장군과 나의 동료인 전우들이 똑같이 집에 자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전장터에서 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1절의 우리아의 이 말은 사실은 마치 선지자의 외침과도 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들려요. 우리아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같이 다윗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그런데, 왕의 부하인 저도 그런데 왕이시여, 왕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왕의 군사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왕은 이렇게 편하게, 이럴 때는 그냥 자는 거 아니거든요. 저 자빠 잘 수 있냐는 거죠. 다윗이 들어야 됐고 다윗이 새겨야 할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은 거죠. 그런데 다윗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의 명을 어긴 우리아에 대하여
괘씸하다고 어쩌면 생각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아는 아내와 동침하지 않고 다윗이 한 번도 그런 도전을 했지만 우리아는 끝내 다윗과 우리아는 아내와 동침하지 않고 다시금 전쟁터로 복귀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은 계획을 수정하지요.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그 우리아의 상관이죠. 요압 장군에게 명령하는데 뭐 둘로 말할 거 없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아서 전사한 것처럼 해서 죽여버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압 장군은 우리아와는 질이 다릅니다. 그는 다윗에게 복종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를 계속 보면 요압이 어떤 인간인지를 알게 되는데요. 야망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요압은 그 야망 때문에 다윗의 이 욕망을 따라줍니다. 그래서 그는 군인으로서 특별히 지휘관으로서 장군으로서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부당한 명령에 복종을 하게 되죠. 어떻게 장수가 되어서 내 부하를 사지로 내몰아라는 그 명령을 어떻게 따를 수가 있습니까? 요압은 따릅니다. 우리 14절부터 본문 17절까지가 이제 그 내용인데요. 우리 교독에서 한번 볼까요?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편에 보냈다.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요압은 적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적의 저항 세력이 가장 강한 곳에 우리아를 배치하였다. 그 성의 사람들이 나가서 요압의 군인들과 싸우는 동안에 다윗의 부하들 쪽에서 군인 몇 사람이 쓰러져서 죽었고 그때 햇사람 우리아도 전사하였다. 아멘. 여러분 요압에게 다윗은 편지를 보내죠. 그 편지의 내용인즉 우리아를 죽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명령이 적힌 편지를 누구의 손에 들려서 전달하는가? 우리아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놀랍죠. 14절에 보니까 다음날 아침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편에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다윗은 우리아가 이 편지를 뜯어보지 않을 거라고 우리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우리아의 그 신의를, 그 충성을 다윗이 이용해 먹고 있고 기만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다윗의 두 번째 계획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지로 내몰려서 그는 전사합니다. 적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다윗 왕이 그리고 요압 장군이 죽인 것입니다. 요압은 전령을 보내어서 이 사실을 다윗에게 보고하지요. 표면적으로는 이 아군의 전력의 손실이 큰 겁니다. 우리아 장군까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문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런 작전을 했냐? 왜 그렇게 성벽 가까이 갔느냐? 다른 군사들이 볼 때는 이 작전은 너무 무리한 작전이 아니었는가? 당연히 우리 전우가 이렇게 희생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생각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니죠. 이미 다윗과 요압이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보고를 받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25절이죠. 25절에 그러자 다윗이 전령에게 말하였다. 너는 요압에게 칼은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이기 마련이니 이번 일로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전하여라. 오히려 그 성을 계속 명렬히 공격하여서 무너뜨리라고 전하여 요압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건 무슨 장면이냐면 다윗은 지금 매우 너그러운 임금이 되어 있습니다. 부하를 잃은 요압을 현장 지휘관을 위로하면서 사기를 붙들어 주고 있는 참 너그러운 가슴이 넓은 그런 임금의 모습이죠. 이건 죄에 대한 위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런 다윗의 위선과 가식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본문 26절, 27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의 남편을 생각하여 슬피 울었다.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11장의 이 사건은 첫째는 다윗이 남의 아내를,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사건이고, 두 번째는 그 죄악을 은폐하고자 우리아를 죽인 사건, 간음하고 살인한 사건이죠. 범죄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백성들에게 그런 자신을 어떻게 비추고 있냐? 부하를 잃은 사령관과 군대를 위로하는, 문책하기보다는 위로하는 너그러운 임금으로, 그리고 그 죽은 신하의 아내를 왕의 아내로 거둬주는, 남편을 잃은 그 죽은 장수의 미망인을 왕의 아내로 거두어주는 자비로운 임금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탐욕을 왕의 자비처럼 행세합니다. 정말 안 좋은 거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윗이 나락으로 추락할 수 있냐 싶을 정도입니다. 위선의 극치이고 가정스럽습니다. 우리가 봐도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다윗이라서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폼나게 근사하게 죄를 지어요. 자기 방어에 얼마나 민첩한지 모릅니다. 간혹 교회로 나오지 않고 계속 예배에 나오지 않고 그 신방을 하면, 제가 주중에 그렇게 신앙생활 잘 못하는데 그러다가 주일에 교회 나가는 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고, 그리고 그 예배가 내 마음에 진실한 예배도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제가 교회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태도로 예배하는 것이 괴로워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학생들 혹은 우리 지체들을 봅니다. 사실은 지금 주님 떠나 있는 거고, 그래서 예배할 마음도 없는 거고, 예배하기도 싫은 건데, 그럴 때가 있을 수는 있죠. 돌이키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바에야 예배에 가지 않는 것이 더 진실하지 않은가, 마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주중에도 주를 떠나 있고 죄짓고, 그러니 예배할 마음도 사실은 없는 건데 참 의로운 이유고 꽤나 양심적인 이유를 댄다라는 거죠. 그걸 제가 알려줍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너 지금 너 이런 거야. 착각하지 마. 속으면 안 돼. 라는 거죠. 다윗은 정욕으로 부하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부하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녀를 부인으로 삼죠. 이게 팩트입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겁니다. 죽여서까지 해서 빼앗은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하나님 계명을 따르지 않고 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더 좋아했고 그 자신의 정욕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전사한 부하의 미망인을 품어준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속이다가 자신도 그냥 속고만은 난 정말 그런 왕이 아닐까? 속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2장에 나단 선지자가 한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그게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는 거죠. 뭐 그런 놈이 다 있어?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얘기해 주니까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끝내 성취하여 마침내 실패하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다윗은 끝내 성취했습니다. 이뤘습니다. 마음에 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그렇게 해서 그는 결국 마침내 실패했죠. 그의 성취는 실패입니다. 성공이 아니고 실패입니다. 그런 것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패한 것입니다. 치명적인 패배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여기서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룬 것이 꼭 이룬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해서 그 안에서 무엇인가 이뤘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지라도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자신이 열심히 해서 그 열심 안에는 기도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루었을 뿐이지 그 주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요, 주님이 사실은 허락한 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1장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페이지인데 그 첫 페이지에 다윗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남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더라 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이룬 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요, 전혀 봐주지 않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1차 독자로 해서 기록된 책인데요, 성경인데요, 그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영웅이 다윗인데, 그런데도 그 첫 장부터 다윗의 치부를 감추지 않습니다. 진실을 은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좀 그냥 긴 스토리가 되어서 몇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하는데, 첫째는 죄의 결과만이 아니라 죄의 토양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 만족 정도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종교적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과 방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방황하다가 뭐 어떻게 되냐? 사고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이 사무엘하 11장에서 참 중요한 구절이 1절이라고 했습니다. 1절.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라빠를 포위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나라가 전쟁인데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함께할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방황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니까 이래 사고를 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고요, 함께할 사람들과 함께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목장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있어야 할 곳에 함께할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더 나아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목적과 방향을 함께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1차적으로는 방황하지 않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우리가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정리해 본다면, 두 번째는
죄를 또 다른 죄로 돌려막기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바로 지금 오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오늘 그렇게 하십시오. 결코 다윗처럼 왕의 욕망을, 왕의 그 더럽고 추한 탐심을 마치 왕의 너그러움인 것인 양, 왕의 자비로움인 것인 양 포장하고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종교적 기술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나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각성하며 경계하면서 겸손히 오늘도 말씀 앞에 주님의 은혜 구하고 엎드려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본문을 정리할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루고 성취하는 것에 우리가 삶의 목적을 두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지난 수요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뭔가 이루고 뭔가 하고 그래서 내가 무엇이 되고 끊임없이 그런 곳으로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나의 존재를 증명시키고 그래서 그것이 내 인생의 내 신앙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무엇을 얼마나 하고 얼마나 벌고 아니라 오늘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그 주님으로 만족하는가? 때로 풍부에 처하고 때로 비천에 처할지라도 그런 것에 내가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때로는 나의 실패와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오늘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제가 수요일날 그런 얘기했죠. 그 속에서도 복음을 지켜내므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것처럼 오늘 내 인생에 내 존재와 의미와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 복음과의 관계에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뭔가를 더 이루고 더 가지고 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우리의 삶의 의미와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신자죠. 이것이 성도죠. 여기에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으며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 들어도요, 나름대로 결단해봐도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냥 내버려 둬버린다면요, 방황하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 가운데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 설교를 마치고 찬양을 할 터인데요. 아무래도 이거 다윗이 범죄한 거니까 회개해야 되니까 회개에 관한 찬송을 부를까 하다가 떠오르는 찬양이 있어서 그 찬양을 함께 부르고자 하는데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의 노래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경계해야 되지만 주님 사랑하면 돼요. 우리가 어둠을 조심해야 되겠지만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성취와 성공을 이루게 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그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